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는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몸이 더 시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관리들을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고 그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 직면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군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모습, 그리고 시므이와 무비보셋에게 베푼 자비로운 용서, 그리고 세바의 반란으로 불거진 또 다른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슬픔과 정치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고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 무게와 용서의 힘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로서의 무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살아갈 때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 무게감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명감에 있다라는 거, 사명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사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지역 복지협의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서 어른들을 섬기는데 그때 그 복지사 그 구청에서 일하신 그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힘든 것 같다고, 복지 일이. 내 사명감이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사명감이 없어요. 3년이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 비전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서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전 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또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모습 속에, 본문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다윗은 개인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압살롬의 죽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나고 다윗에게 그 자신의 왕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그리고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란을 제압하고 왕위를 회복했다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성문이 방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했던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장 2절을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근데 이 슬퍼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애통해하는 거예요. 거의 통곡하듯이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 지도자의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니까 기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슬픔에. 그래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이 애통으로 변하니까 병사들은 마치 폐장병인 것처럼 몰래 성에 들어갔고 반역을 진압한 군대 사기는 급속도로 저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윗과 그의 가정에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왜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신의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아마 다윗의 슬픔은 압살롬의 죽음 자체, 이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요압이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통회감에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죄를 보면서 죽어야 하는 것은 자신인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죽게 했다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에 그는 앞서 본 것처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죽음 자체가 슬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름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주님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세요. 그러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예화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벽에 못질을 하게 되면 못은 빼지만 무엇은 남습니까? 자국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주님의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군대 장관 요압이 대담하게도 다윗의 방에 들어가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은 정치적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격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요압의 말과 그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치 자신이 왕위를 회복시켜 준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협박하는 태도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사울이 왕이고 왕의 위엄을 가졌고 왕으로서 자격을 가졌고 왕으로서 어떤 존경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고 지도자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공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부족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세우신 사람을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 역시도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그 현대 사회를 보면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직장 상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압살론이나 요압은 그 압살론과 다를 바 없는 반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아도니아의 반란에 그 아도니아 편에 가담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다윗은 요압의 말을 받아들여서 성문에 나가 앉았고 백성들은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유다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란 당시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하다가 각자 자신의 장막으로 도망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요지는 다윗의 과거 공적을 회고하며 압살롬 반란이 실패로 끝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다 실패로 끝났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막 고민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자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남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기선을 먼저 제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의 고향이자 지파인 유다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는 왕의 친족이요 골육이라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나중이 되겠느냐 하며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하기를 명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처럼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되는 남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나아가서 너희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명분을 얻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지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감정보다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사명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앞서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따지면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지만 다 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정해야 돼요. 그게 힘이 어디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마음을 압살롬에게서 하나같이 기울게 다윗에게로 기울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다윗의 지혜와 그 사명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반역에 가담했던 아미사에게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영원히 내 앞에서 내 군대 장관이 되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들까지 포용하고 분열된 왕국을 하나로 모으려는 다윗의 정체적인 지혜와 용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같이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분 나빠.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별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감정은 내려놓고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없는 거예요. 속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그러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기분 나쁜 표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바탕을 보면 믿음의 심지가 너무 굳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울어요. 하나님,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다독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뭐 했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달란트잖아요. 열매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내 감정보다 주의 일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용서와 간용을 베풀었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앞서 요단강 나루테에서 자신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와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시므이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와서 다윗 땅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가시던 날에 종이 행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므이가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1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급한 거예요. 그 용서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세를 좀 과시하는 거예요. 나 뒤에 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새가 분노하면서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시므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보시면 이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복수보다 화합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분열된 왕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날고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은혜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해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행한 행동은, 자신에게 행한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00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큽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이 큽니까? 상처 주는 것이 더 큽니까? 상처 주는, 그건 지금 당장의 일이니까 더 크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감격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은 그게 비하면 정말 뼈다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지 않냐? 지금은 기쁜 날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날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 시므이가 나한테 아무리 욕하고 나를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네, 그러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우리가 약해서 또 그렇게 누군가가 그러면 속에서 욱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 그에 앞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보게 되는데 시바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다윗에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의 세를 가시했다면 지금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안히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증거로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그 다윗이 시바를 봤을 때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음해해가지고 당신은 반역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무비보셋을 보면서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시바가 자기를 음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시바에게 줬던 그 글을 반으로 잘라서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무비보셋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가 전부를 가져가도 좋겠나이다 답하며 재산보다 왕의 안전한 기한에 더 기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공동체가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그죠? 용서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 될 수 있는 힘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충실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31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마하나임에 머물 때 80세 고령인 길라 부자 바르실레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이제 승리한 다윗이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바르실레는 직접 요단강까지 나와서 다윗을 배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평생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바르실레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모든 제안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인정하고 사양하게 됩니다. 대신에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 길함을 추천해서 다윗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도 앞갈 때 누군가가 돕는 그 사람들의 그 호의를 잘 받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의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에게 새로운 갈등의 물씨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3절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기하하는 과정에서 앞에 본 것처럼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왕을 요단강에서 맞이하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며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왜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여 요단을 건너게 했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갈등을 틈타서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반역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호응하여서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으면 그 안에 사탄이 끼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틈이 생길 때 그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그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여러분, 우리가 더 끈끈하게 더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더 끈끈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 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익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틈타서 우리를 갈라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뭐 서로 이익을 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우리 교회는 직분을 맡으라 그러면 서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서로 그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 자기의 이익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사탄이 틈타게 된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던 게 그 첫 번째 교회에서 개척교회였는데 진짜 개척회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부흥하기 시작해가지고 100명까지 왔어요. 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두 분의 그 교회를 주축을 이루던 권사님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경로 그 잔치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두 분이 갈라졌어요. 교회가 100명 되던 교회가 30명대, 20명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교회가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 사이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다. 무엇 때문에?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서로 이익을 하려고, 서로 왕 옆에 있으려고. 다윗은 새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사촌 그 아미사에게 3일 내에 군사를 소집하여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령했지만 아미사는 약속의 기간을 넘겨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자신들을 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속히 출동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비새와 함께 출동한 요압은 기드온에서 마주친 아미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다가 다가가 그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되찾아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하여 세바를 추격하고 마침내 세바는 아벨 벳마카라는 그 북쪽 성읍에 가서 도망하게 됩니다. 요압이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그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성벽에서 요압에게 말을 걸어 중재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사랑하는 성읍인데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물으면서 세바만 넘겨주면 물러가겠다는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벽 너머로 요압에게 던졌고 이로써 반란은 진압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도 여전히 그 왕국 내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파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가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왕국이 완벽했지만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의 요소들이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있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보면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가정마다 보면 그런 컴플렉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보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명.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여전히 우리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의 가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